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고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해방을 얻으셨습니다. 염소와 홍수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흐르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니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음의 현실에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주계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생명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속과 주고 5페이지 21절부터 학생하겠습니다. 천사일과 길소문이시 사내들의 성들이시 대대로 순진하다 이사학과 파스칼이라 서절이 오만다 이성사의 예배보다 참된 이시 착한 목자 주 예수님 저희에게 십자가를 주소서 저희 모여 기르시고 생명의 땅 이끄시러 영생 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 예수님 이 세상의 주 인생 저 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신 예배하고 주님 항상 함께하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제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라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찾아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장미를 드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참이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회신이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핵심, 천주교에서 핵심은 무엇일까? 했을 때 제가 성체성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그게 곁들여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지인을 만날 때 빈말로 하는 인사말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앞에 뭐가 붙는데요.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입니다. 같이 먹자입니다. 언제 같이 먹자 그러는데 그 말에 갖고 밥을 먹은 사람 도대체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한 명은 될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인사말이잖아요, 인사말. 저는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들어왔는데요. 몇 번 실수했습니다. 이게 인사말이 아닌 줄 알고요. 그래서 며칠 날요? 달력을 꺼내요. 며칠 날요? 어디서요? 어디서 만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당황스러워.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막 에이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처음에 연면족이 되어가지고요. 그랬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밥을 같이 먹자는 건 모르겠어요.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죠. 밥을 먹으면서 우정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퀴즈를 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맛집입니다.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 최소 줄을 2시간을 서야만 먹을 수 있는 집인데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 그 음식은 맛이 있을까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까요? 아니면 맛이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1번은 아닌 것 같죠? 이거 두 번째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비록 맛집도 아니고 그렇게 맛있지 않은 집인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가서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요? 먹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걸 먹는가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누구랑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좋은 사람들하고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먹자 그러면 실증 이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저는 어떨까요? 모르셨지요? 맨날 하하하하 웃으니까 좋은 데 나갔지만요 안 좋을 때도 몇 번을 있었고요. 겉으로는 막 좋은 척했지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누군가 차려주는 밥상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혼자 밥을 해먹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요리를 좀 하다 보니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알죠. 그래서 가끔 밥하기가 귀찮을 때도 있죠. 굶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밥만 덜렁이 넣고 반찬 2가지 정도만 넣고 끼니를 때울 때 있습니다. 그러니 내 미운 사람이 와서 밥 사준다 그러면 땡큐 감사합니다 그러면 얻어먹는 주제.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죠. 누가 직접 자기 집을 초대해서 밥을 선수해 준 거는 너무너무 이건 감사한 일이고 그걸 아니더라도 형편이 안 돼서 뭐 어느 식당 가서 또 밥을 사주더라도 너무너무 저는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에게 밥을 사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당에도 밥순이들이 계시는데요. 자기들은 밥순이가 아니고요. 무술이래요. 무술이. 밥하는 무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께도 이 자리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술이 이야기하니까요. 옛날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실까요? 2003년 9월에요. 첫 방송을 시작했고요. 2004년에 4월 20일쯤에 마지막 54회로 막을 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사극이고요. 진짜 시청률, 최고 시청률 57.8%를 찍은 적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짱금이요. 자, 돼지하는 저는 진짜 미국에 있어서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서 태국 신부가 오더니 너 떼짱금이면 언제 알아? 말이 안 되니까 떼짱금이래요.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이 자막에 떼짱금 이렇게 되나 봐요. 뭐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재밌대요. 자기가 CD를 구운 걸 갖고 있고 그 밑에 태국 자막이 되는 거를 자기가 다 봤대. 54분을.
저걸 보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때는 좀 공부가 좀 바빠서 못 보다가 3달 뒤에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보름이 있었어요. 그때 딱 1편을 진짜 봤는데요. 밥을 안 먹고 봤잖아요. 4일 만에 다 봤잖아요. 세상에나 어쩜 이렇게 재밌던지요. 기억날까요? 거기에 명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실까요? 최상국은 누구죠? 변밀이 아주 나쁜 여자잖아요. 네, 대신교 신자입니다. 한상국은요, 네, 도미니카 우리 한상국 마마님은 바로 신자세요. 한상국 라디오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네, 한상국 마마님 착한 우리 장군이 키워준 그 최상국과 한상국이 최종 경합을 벌이는 게 있었는데요. 무엇일까요? 밥 짓기 대회라. 맛있는 밥을 대련해라. 그래갖고 밑에 나인들 그리고 다른 상궁들이 투표를 해서 게임을 하는 그 경합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우리 착한 천주교 신자 도미니카 자매님 한상국 마마님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기억이 나실까요? 최상궁은 그때 당시에 놀라운 도구를 발명한데 바로 돌솥 압력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밥을 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요, 한상국 마마님은 그렇게 안 했지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렸을 때부터 궁궐에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갔잖아요. 함께 지냈던 나이 시대에 계셨던 그 친구들의 식성을 파악했습니다. 진밥을 좋아하는 친구, 된밥을 좋아하는 친구, 중간, 그래서 따로따로 밥을 지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투표 결과 한상국 마마니 이기게 됩니다. 천주신자 만세! 이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식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세상에 가장 맛있는 밥은 없는 거죠. 내 입맛에 맞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누군가를 초대할 때나 집에 누군가를 음식 대접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먼저 그 사람의 식성을 여쭈셔야죠.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매운 걸 못 먹잖아요. 매운 거 먹자마자 20초 만에 여기서 땀이 쫙 나잖아요.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짠 음식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 근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듯 자신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은 먼저 상대방을 알았을 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게 바로 맛있는 빵이었습니다. 자신을 맛있는 빵으로 주신 거죠. 그 빵을 우리가 있을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각자도 다른 사람에게 맛있는 빵이나 밥이 되어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부이다 보니 부족하지만 성변화를 일으키죠. 단순한 빵이 예수님 몸이 되고요. 그냥 단순한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합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러분에게 성체를 분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성체를 분배해 드릴 때 성체를 모시기에 받쳐야 되는 여러분의 손을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의 손은 정말이죠. 가슴이 뭉클하게 만듭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다른 누군가를 먹여 살리기에 주름주고 패인 그 손. 그 손은요, 고단했던 삶을 반영하고 있기에 더욱더 저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제후 만찬 때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빵을 떼주시며 그들 손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도 훗날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당신을 증거할 고단한 손님을 보시고 예수님 역시도 짠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사랑을 낳았고요. 그 사랑이 또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한 사랑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세상 살이가 무척 고달프더라도요, 당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몸을 우리 몸에 받아보시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으시면 어떠실까요?
그게 여러분들 헌금 내고 교금 낸 여러분이 번전을 찾는 일이겠지.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